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원하심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저희 모두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평안하뇨 당신께서는 온갖 고초를 다 당하셨음에도 제자들을 향하사 너희가 평안하냐고 먼저 물으셨던 것처럼 주님은 저희들의 평안을 무던히도 바라시고 원하신 것임을 원하시고 계심을 저희는 믿사오니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다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어서 주님의 원하심의 심령으로 거듭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던 그 십자가 사건 속에는 가룟 유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낱낱이 드러났고 또 예수님을 사랑치 못하는 사람들의 결말들이 혹은 예수님을 사랑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행동들이 십자가 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혹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야가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신앙인들의 모습도 제자들의 모습도 십자가의 사건 아래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아래서 내 모습 또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주께서 보여주는 나의 모습을 외면해서도 안 되고 예서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드러나는 내 모습을 통해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뉘우칠 것 뉘우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졌을 때에 십자가는 하임없는 은혜가 계속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아래서 내 자신을 보지를 못한다면 유다가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셨으나 여기서 저기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지만은 스스로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인정치 아니하고
바로잡지를 못하는, 결국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여지껏 죄만 짓고 살다가 사형수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했던, 처형당했던 그 강도 말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는 죄만 짓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십자가 아래에서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지껏 험한 세상을, 사람답지 못한 세상을 살아왔기에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였던 그 강도 한 명, 어떤 강도는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죄만 짓고 죽어갔지만은 그 중에 한 강도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은혜를 받는, 천국에 가는 그런 은총을 입었었지만은 반대로 가룟 유다는 여지껏 주님의 제자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사람은 이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버리고 그 은 30을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그 은 30이 그에게 무슨 위로가 되었으며 힘이 되었으며 행복이 되었습니까? 무슨 유익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 은 30 때문에 이제야 뉘우치고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을 치다가 은 30을 제사장에게 다시 갖다 줬지만은 소용없는 일. 결국 그는 그 은 30을 성소에 집어 던져놓고 우리말로 그렇게 본 돈 써먹지도 못하고 그대로 가서 스스로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던졌던, 성소에 던졌던 은 30은 제사장들도 자기 손에서 나간 은 30이지만은 이미 누구의 손을 거쳐서, 가룟 유다의 손을 거쳐서 다시 온 그 성소에 다시 온 그 은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부정한 돈이라고,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그 돈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쓰게 만드는, 오늘날까지 묘지로 삼았으니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게 되어지는 그런 유다의 모습들을, 유다의 결국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 서론에 십자가 밑에서는 드러나는 내 자신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거듭 드렸는데, 주님과 말씀하는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 내 모습은 그대로 드러나는 법인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 예수님 만나기 전엔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았을 때는 내 모습을 모르잖아요. 항상 내 자신이 우울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기도 했고 나만 옳은 것처럼 주장하며 살았던 교만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전에 와서 주의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그 말씀 앞에 비춰지는 나의 교만과 오만을 깨달았고 나의 죄악됨을 깨달았고, 그래서 심령에 무릎을 꿇고 주여 주여 눈물을 흘렸던 것이 우리들의 신앙 모습 아닙니까?
근데 가룟 유다도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자기 자신이 막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사건을 더 나아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인의 얘기도 전하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나오는데, 주님은 어떤 여인을 그처럼 기뻐하셨으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여인을 얘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여인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 여인이 누굽니까? 주님은 얼마나 좋으셨으면, 얼마나 그 여인이 아름다웠으면, 제자들을 통해서 실망을 당하셨던 주님이었지만은 얼마나 그 신앙이 감동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여인의 얘기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굽니까? 예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말입니다. 조금씩 값비싼 향유를 모아두었던 것을 예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말입니다.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은 도무지 그 여인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어서 그거 팔면 돈이 얼만데 예수님께 부어버린 여인을 향해서 어찌하여 그 값비싼 것을 허비해버렸느냐고 허되게 질책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주님은 여인이 당신을 장사 지내는 무엇을 한 것처럼 죽기 전에 향료를 몸에 바르는 것처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어느 한 사람 그 말씀의 의미도 깨닫지를 못하였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해드리지 못했던 제자들, 그러나 그 여인은 무엇을 아는 것처럼, 참 대단한 것은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향유를 붓듯이 주님께 예물을 바치다 보면 어느새 내 손과 바른 마음은 주님의 예비하심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나는 감사의 마음이었을 뿐인데 그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여인의 감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에 죽기 전에 몸에 향료를 바르는 그런 행위가 되어져서 주님은 이 여인을 무엇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꼭 그 여인의 얘기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향내라는 그 장소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장사 지내는 과정을 받아들이며 묵묵히 침묵하고 계셨을 때에 여인의 감사가 거기에 눈물과 함께 쏟아지고 있을 때에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모습이거든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왜 그것을 값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제? 우리 전라도 말로 돕제는 그것을 땅에 허비하느냐? 세상에 주님을 향해서 쏟아붓는 마음을 땅에 허비하느냐? 주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발시을 대야 물 한 번 떠다지 않았던 그이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쏟아붓는 것을 보고는 땅에 허비하는 짓거리로 얘기를 했을 때 주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말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거 값비싼 것 왜 땅에 허비하느뇨?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에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인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무던히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미 그 말은 좋을지 몰라지만은, 좋은 말인지 모르지만은, 듣기에는 좋은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누구의 가슴에 못을 박는, 주님의 마음에 가슴을 박는 소리였고, 바로 성경 그 밑에 저는 도적이라, 바로 뒤에 나오는 말이, 왜 가룟 유다가 저런 말을 하고 있는지, 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불쌍한 사람을 평소에도 도왔고 지금도 돕고 싶은 그런 뜨거운 가슴에서 쏟아내는 사랑의 진실이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그리스도의 돈깨를 맡으면서 야금야금 훔쳤던 저 사람이 저거 돈으로 받았으면 자기 호점으로 들어올 것이 많을 터인데 내게 들어오는 것이 없다고 그런 말을 쏟아냈다고 성경은 적고 있잖아요. 거기서 드러난 마음, 가룟 유다는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돈을 얼마나 사랑한 사람입니까? 돈을 사랑하되 누구보다 더 사랑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소식도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적고 있는데 그 여인은 돈보다 누구를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목하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의 문제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것이 문제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흥분이 되는 것은 마음이 사랑으로 뜨고 불타오른 것이 아니라 돈을 더 사랑하면서 오는 그의 분노 아닙니까? 숨겨지지 못하는 돈에 꽉 매여버린 그 마음이 지금 거기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데 가룟 유다 본인은 스스로는 그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해.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돌아서서 가룟 유다가 어디를 간지 아십니까? 아신 분? 바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성질 났다는 표현이 없는데 충분히 성질 났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가룟 유다가 간 곳이 어디예요? 1번 술집, 2번 자기 집 골방, 3번 김치 싸집, 4번 제사장. 몇 번이요? 어디 갔을 것 같아요? 한 집사님 어디 가는지 잘 아시잖아요. 예? 제사장, 제사장. 왜 제사장한테 가냐 아십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한 일이 뭐예요? 제사장님, 나는 예수님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요. 이 소리 했어요? 왜 그때 그 돈 쏟아부은 것을 보고 도적의 마음으로 성질을 냈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간 줄 아십니까? 바로 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줄 테니 내게 돈 얼마 줄래? 이런 흥정을 했습니다. 바로 그 사건 때. 이게 돈에 매여버리면 그렇게 줄줄이 이어져 나오는 내 모습들인데 가룟 유다는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기뻐하며 성경 보니까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그 제안을 은 30을 달아주기로 합의를 봅니다.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데 그 기회가 언제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가 찾았던 기회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무리와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을 때에.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만 데리고 가셨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셨거든요. 이게 세 사람밖에 없어.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했던 그 자리는 가룟 유다도 알아. 장소를 알아.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종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셨던 장소거든요. 장소도 알겠다. 아, 지금 이 시간 베드로, 요한, 야고보밖에 없겠다. 그래서 넘겨줄 기회를 찾던 가룟 유다는 이때다 싶어서 대제사장들과 병사들을 데리고 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냥 팔자가 있다고 하니까 누가 예수님을 배신한단 말인가? 주여 내니까 서로 질문해 보면서 예수님의 품에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요한은 우리가 최후의 만찬석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 품에 떡 기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가 요한인데 요한한테 물어보잖아요. 누구냐고. 예수님이 팔로는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지금 내 떡 위에 손을 대는 자가 기다고 말씀하시니까 영락없이 가룟 유다가 걸렸어요.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작정한 곳에 가시지만은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에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마귀가 들어갔더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더라. 그 다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줄 때가 진작에 가요. 아까 향유 부었던 여인을 야단치고 성질했을 때 그때 바로 제사장 찾아갔으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에 쫓아간 거 아니요. 그때 마귀를 팔려는 생각을 주었고 떡을 집는 순간에 세상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도 마귀가 들어갑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주님 가까이 계셔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에 꽉 매여 살아가는 유다에게는 마귀가 들어가는구나. 누가복음에서 마귀가 들어갔단 말을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아까 생각을 넣었더니 그 다음에 또 마귀가 들어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순간 가룟 유다는 그때도 마귀가 들어가니라 바로 거기서 토라져서 나오잖아요. 만찬석상에서 토라져 나왔더니 밤이더라 성경 그렇게 적고 있잖아요. 주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까지 하셨어요. 나를 팔자가 있다. 차라리 그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세상에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 속에서 내 모습은 드러나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예면하는 것인지 좀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를 못합니다. 좀처럼 무릎을 꿇지를 못해요. 그리고 바로 가서 다시 또 제사장들한테 한 거 아니요. 그날 밤에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시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데, 군인들을 앞세우고, 지가 앞에 왔구나. 지가 와서 제사장들과 함께 앞에서 군인들 뒤따르고.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척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인사합니까? 납비여 안녕하시오니까.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은 수없는 말씀을 하셨고, 너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다.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만찬석상에서 그런 말씀 해버리시거든요. 주님은 참 대단한 것은 가룟 유다에게는 그래 너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날 깜짝 놀랐습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안 하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런 말씀을 2번 하십니다. 주님은 포기한 사람도 있는가? 주님은 당신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간섭도 안 하시는가? 네 멋대로 하든지 내버려두고 당신 속으로만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화가 임할 것이라. 이런 말씀만 하시는가? 결국 가룟 유다는 거기서 랍비 안녕하시니까 자기 때문에 잠 못 이루고 통곡하며 우셨던 주님 앞에 그런 가증된 인사를 하고 결국 예수님을 넘기잖아요. 넘기고 난 이후의 모습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제서야 예수님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질질 끌려다니고 채찍에 맞는 모습을 보고서야 이건 아닌데 이제서야 그 마음속에는 뉘우침이 옵니다. 분명히 스스로 뉘우쳤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뉘우쳐서 그 받았던 은 30도 갖다 줘버립니다. 자, 봅시다. 뉘우쳤다. 내가 잘못했음을 시인했다. 은 30을 가져줬다. 이거 회개요, 회개 아니요? 이거 회개한 거예요, 회개 안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 30 안 갖다 주고 그냥 하나님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하면 기쁘고다, 즐겁도다 한 사람도 있는데 은 30 딱 갖다 주고 내가 잘못했다. 그거 회개야 아니에요? 우리들 권사님, 영신 권사님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는데 왜 회개 아니다요? 왜 회개 아니다요? 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이 생각나서 통곡한 것은 회개고, 이 본문에서 나오는 유다는 뉘우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은 30 다시금 갖다 주고 예수 그리스도 죽이지 마라, 다시 회복하고자 복구하고자 애를 쓰는데 왜 이 사람 회개 아니다요? 뭔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제사함을 받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를 보면요, 베드로도 울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유다가 안 울었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괴로워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끊은 사람이 웃다가 목숨을 끊었을 것 같아요? 울다가 죄스러워서 목숨 끊은 것 아니겠습니까? 울음이 없다고 해서. 자결하는 사람이 눈물 없이 자결할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울었어요. 베드로가 우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은 뉘우치고서도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만나지 못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뉘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겁납니다. 겁나요. 세상 사람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우리 하야세,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자네한테 괴로움 줘서 많이 울었네, 뉘우침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저들이 뉘우침이 있다고 해서, 그래 뺏은 돈 갖다 줬다고 해서 제사함을 얻습니까? 왜 제사를 못 얻어요? 제사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내 대신 치우셨던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내 대신 죄값을 치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혜를 입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제사함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세상 사람들이 뉘우치고 슬퍼하며 울고 우리 이제 그러지 말세, 술 한잔 따르고 화해를 했다고 할지라도 자기들까지는 화해가 됐을지 모르지만은 저들의 죄는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짓누르고 끝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악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베드로와 유다가 다른 것은, 유다는 뉘우침을 갖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하고 그대로 끝나버렸고, 근데 베드로는 어땠을까? 베드로는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막 예수님께 달려가잖아요. 가룟 유다가 목매 죽고자 그 죽음의 곳으로 달려갔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께로 달려가는 것은 소망입니다. 예수께로 달려가는 것은 소망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괴롭던 어떤 괴로움도 무거운 짐도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해결되는 것이지, 예수님 아닌 다른 곳으로 달려가는 것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괴로운다고 해도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도 예수님께로 가지 아니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거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여지껏 죄만 짓고 살다가 사형을 당하는 나 사형수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제사함 얻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제사함 얻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 달려가서, 부활하시던 주님께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저렇게 뻔뻔할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내가 설령 넘어지고 자빠지고 혹은 육신이 약하여서 주님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셨을 때도 육신이 고나에 기도는 못했을지라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모른다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입술이지만은
또 하나의 진실은 있습니다. 넘어지고 자빠는 실패 많은 실수 많은 나이지만은 내 마음속에 숨길 수 없는 또 하나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거든요.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께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만났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만났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얘라 나쁜 놈, 징한 놈, 말만 큰 소리 치고 얘라 뭐 칼로 누구 귀를 잘라버려? 뭐 나를 모른다고? 뭐 맹세까지 해? 뭔 염치로 나를 찾았는고? 하는 말씀이 아예 흔적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은 물으셨던 질문, 너희가 평안하냐?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이 말밖에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께 달려온 자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하신 줄로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울었고 나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로 달려가야 나의 모든 것을 해결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 그대로 메시아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말고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베드로에게 새날이 열렸던 것은 말 그대로 부활의 날들 아닙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세계가 열려진 것 아닙니까? 나는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새롭게 부활한. 이전에는 그냥 무서워서 배를 거짓말도 다치고 맹세까지 하고 주님께 실망을 드렸지만 시방은 죄를 용서받고 주님 앞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거기다가 성령 충만까지 받았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버젓이 살아있고 이게 제자들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단 말 하지 말어. 가만 안 둘 것이요. 당국에서 별 협박과 공과를 할지라도 핍박을 할지라도 베드로가 한 말 있잖아요. 요한이 한 말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 말을 들은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을 들은가?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 말을 들은 것이 옳은가? 너희들 말을 들은 것이 옳은가? 너희들 한번 판단해 봐라. 세상에 이런 속시원 말을 해버리고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새로운 세계를 걷는 베드로 아닙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행여 유다 같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치 못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그런 연약함을 주님 아셔요. 주님께로 달려가야 문제 해결이 있다는 것을 믿고 넘어지고 자빠졌을지라도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신앙 때문에 항상 주님 있는 곳에 내가 있는, 나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